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9장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소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 민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보랍전교를 위해서 축복되신 방 복을 받게 하소서. 저녁에 있는 4년 헌신예배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날에 접해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성령의 기도요 주 앞에 연락드리면 응답받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하늘 아래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서 영접하여 영과 유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세운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경외에 있는 심령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 선정을 펴필게 하시고 조력하는 유정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의 정치는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는 발전하여 한국교회를 이를 바탕으로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위에 크신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주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된 대로 전염병이 극심하게 도는 이때에 주여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회개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친백성들 위에 하늘에 물려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지 말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넘치게 도와주실 때 보람적인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 대신만 기한입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며 저들 앞날에 복을 내려주려 믿습니다. 전에 있는 사연들 헌신 예배 하늘에 물려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심령으로 접해놓은 현 백성들 일일이 격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며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과 은사로 때로는 불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의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믿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나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열의 하늘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감사 예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성미로 눈물로 기도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현물질 써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수많은 열매 맺게 하옵시며 구원의 것은 펼쳐지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씩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 저보다 더 드릴 것만은 기하고 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대신방 기간입니다. 사모는 심령으로 큰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례식이 어제까지 문답식을 잘 마쳤고요. 그래서 세례식은 부활절 날 주일낮 2부 그리고 저녁 예배 등을 활용해서 세례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자들은 잘 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헌신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에는 4여든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인천 세대인교회 신모하시는 지계진 목사님이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3만 원 심령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5일 날은 로우파티 스텝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스텝들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4월 5일 날 스텝 헌신 예배에 있어서는 목동 제일교회 심하시는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아마 그 동방송에서 한 15년 차로 성경 강의했던 들으면 알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매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매기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한번 만나 뵀는데 신사 스타일의 좀 지적이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는 은혜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사모하시길 바라고 준비 다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 월사 새벽 예배는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선교, 구제 장학 헌집사에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주 성경 공부가 주일날은 오후 1시 30분, 목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자녀들은 영어 부지침에 맡겨주시길 바라고요. 교우 소식, 이번한 성도를 위한 키우기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촌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한정원 지사님 친모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가족장으로 축소해서 조용하게 치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목가 뵈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많은 위로로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에 대해서 교회에서 방역 조치하고 여러분들 예방 수칙들이 있는데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 소독제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에는 입구 하나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발열 환자, 호흡기 질환 환자, 폐질 환자, 기침 있으신 분들, 감기 환자는 격리돼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 영상 예배가 준비되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오후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계속해서 악수 대신에 눈인사 및 목례로 인사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실내에서는 언제나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당분간 교회에서 점심 식사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의자에 보면 지정석으로 되어 있죠. 옆에 있는 간격은 항상 최소한 1m가 넘어야 되고 앞뒤에서는 지그재그로 앉는 스타일인데 시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인데 지정석 잘 붙여놨으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앉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당분간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 예배 참석할 때 지정석 활용할 테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몸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 설정 모임이 주일날 오후 3시에 화요일날 오전 11시, 남성교육장 훈련 모임이 저녁 예배 후에 이번에는 소예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장 훈련 모임이 화요일날 오전 10시, 전도 모임 화요일날 정오 12시입니다.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성경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10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성경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변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전우절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실 때 대신방 사모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가 있죠. 얼굴 보시면서 사회존대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실 때 아멘도 크게 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집안에 어머니 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실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 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많은 세월을 보냈고 마음이 삐뚤어져가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아들이 더 삐뚤어질까 봐서 다른 어떤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누가 안구 하나를 기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눈 하나는 어차피 못 보는데 애꾸눈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뭐 이렇게 더 좋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도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잘 되어서 회복실로 아들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붕대를 푸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아들은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어서 붕대 감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아들이 본 거죠. 그때 어머니가 말을 건네요.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오히려 내게 침이 될까 봐서 엄마를 용서하렴. 아들은 오열하고 옆에서 어머니도 흐느껴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는 사랑이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지만 십자가상에서 온몸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 곧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성부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기적적으로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300만 명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로 행하게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약 한 사흘쯤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을 먹고 싶었는데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려고 했더니간 써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고 그때 단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목을 축이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볼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해결시켜 주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건 맞는데 그냥 물이 썼다라고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부리짖어 간구했는데 모세를 빼고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했어요. 근데 주의 종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한테 원망을 들리고 기도를 안 하면 누가 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성경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얘기 흔하게 많이 들립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마스크를 오래 끼고 있으면 끝납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계속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역대 7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누가 기도해요?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면 코로나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라고 할 때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코로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때마다 기도하세요. 모이면 기도하세요. 부서별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 혹 안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장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30대 때에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의 이름을 날렸던 권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고 좋은 대학에도 있었는데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는데 문제는 몸이 너무 아파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식도암인데 벌써 말기에 가까운 거예요. 목에 호스를 꽂지 않으면 미움도 마실 수가 없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의사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래도 권길중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건성으로 보다가 말고 그런 정도로 성경을 읽다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는데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말씀이 막 빨려들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데 흡사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귀에 하나님께서 또릿또릿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읽어주듯이 심령을 파고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더욱더 눈에 꽂히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는 말씀을 볼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지금껏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나?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명예를 쫓고 부귀를 쫓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면서 바로 이런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고 낮에는 종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30일 정도 어차피 죽게 된 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죽겠다라고 심령으로 새벽재단을 30일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낮에는 말씀의 은혜 받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약 한 30일쯤 다 되는 그 날에 손마디가 굳어서 제대로 성경을 넘기기를 힘들었던 그가 부드러워지면서 손가락이 좀 잘 움직여지더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더니 그동안에
식도 위가 다 망가졌었는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오랜만에 들더래요. 뭐 어차피 먹지도 못했던 것 의사는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몸이 가뿐해지니까 호수를 빼고 한번 죽을 먹어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죽이 이렇게 맛있고 소화도 잘 되더래요. 할렐루야. 몸이 가뿐해졌대요. 기적이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이라고. 식도암이 다 나았다고.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결단하기를 은혜 받은 말씀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했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더 좋은 대학에서 교수의 자리직을 제안하면서 보수가 상당히 높고 집도 좋고 차도 좋은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가 단번에 거절했대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곳,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다가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갔대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도 간증하게 될 때에 많은 학생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주님께서 영육을 취해 준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고쳐주세요. 또 질병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보시고요. 26절 읽겠어요.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고쳐준 다음에 어려운 고통을 해결해 준 다음에 너희들 봤지? 나는 해결시켜 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말의 고통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왜 주시는가? 고통을 주었다가 기도하면 가져가시려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고통을 안 주시고 마시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가?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심령의 기쁨이 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물만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치료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영적인 시열이 심령에서 넘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만약에 고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영적 기쁨을 선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는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건 심령 한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떨 때는 조금은 깨어있을 때는 느껴요. 어떨 때 둔하게 살다 보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에
중심에서 바라는 바는 늘 언제나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통을 주세요. 이사야 성경 4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민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원치 않는 불 가운데 던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물 가운데 던질 때가 있어요. 왜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들이 좀 있죠. 그 가운데서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욥일 거예요. 욥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강도가 와서 다 강탈해 간 거죠. 건강도 잃게 되었어요. 거기다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저주, 비판을 하게 될 때 친구까지 잃게 되었죠. 이 모든 고난, 고통을 통과하면서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무엇인가?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예전에 욥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 또 들어요. 주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귀한 것이죠. 근데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을 눈으로 보듯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보듯 만날 수가 있을까? 고난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미 여러분 나중에 고난당한 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고난 당해보니까 안 당하는 게 낫겠더라. 왜 쓸데없이 고난당해서 심만 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말했음을 고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도 코로나를 정복하시고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실 때 나무를 집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 일을 두고 알프핑크라고 하는 성경 주역가는 이런 해석을 내려요. 나는 이 나뭇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무슨 이야기인가? 나무를 집어 던질 때에 그 나무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십자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가? 그럴 때 나무 하나를 쓴물에 집어 넣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죠. 무엇인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큰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도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내가 힘들 때는 당연히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더 큰 고통의 무게인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안 돌아본 게 아니에요. 돌아보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그 장소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고통받는 그들보다 더 큰 십자가의 고통을 지니시며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해요.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윤주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녀는 지나친 흡연으로 인하여 뇌졸중에 걸렸고 그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서 언니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언니는 영국 유명 발레단에 속해 있던 발레리나였는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언니를 따라 나도 런던의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국까지 와서 교회에 가야 하나, 잠시 갈등이 생겨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나, 결국 예배당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찬양을 건성으로 부르는 그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음 안에 타오르는 화염 같은 분노를 꺼뜨리는 눈물, 분노와 슬픔과 절망으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주일 또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김없이 눈물이 나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서서히 차오르는 따스함, 마음을 울리는 음성,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 윤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고 클럽과 파티로 향하던 발걸음을 끊고 피어싱을 빼고 타투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하니 자살의 충동은 나의 일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곤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나무 하나를 물에 집어넣는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그것을 떠오를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더 힘든 고통을 참고 견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자,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탈게 바뀌었어요. 유사하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분석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재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재질은 나무예요. 일반 나무. 나무의 재질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를 막 사합니까? 십자가가 나무로 됐는데 나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질병을 고칩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쓴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나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주셔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막다기에서 막 능력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신 주님의 사랑, 은혜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 무엇인가? 27절 보시고요. 27절 읽겠어요. 한 목소리. 여러분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는 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었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엘림막 오아시스 12개, 종려나무 70그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마실 수 있는 단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다. 마라는 고통이에요. 엘림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통 언제 끝나나 라고 할 때 실은 바로 옆에 축복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알지 못하고 고통만 생각하고 왜 원망하곤 했습니까? 축복이 가까이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엘림은 가까이에 반드시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림은 성경학자들은 교회로 많이 봅니다. 축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나의 가까이 있는 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엘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찢긴 심령, 제약된 심령, 문제 많은 심령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져요. 상처가 치유받아요. 제약이 사함받아요. 문제가 해결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되죠.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의 시절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끝장날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간절히 간구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합시다.
주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물은 이때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되었나이다. 유사하게 오늘날 이 시대도 공기가 있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시대요. 따스한 봄이 되었지만 따스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죄는 삼밖에 가시고 교만을 회개할 때 겸손함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아뢰는 그때 아버지여 교회 재앙마다 사함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이 삼받게 될 때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를 보시며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의 능력으로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재림의 증거를 통하여 준비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 451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영육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며 엘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보라 비전교회 위에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